네 번째는 뭐냐? 인간 자체가, 인간성 자체가 서서히 변화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화두에 큰 힘을 얻어서 그 수행공덕이 쌓이면 성품 자체가 서서히 변하는데, 그 변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점진적으로 그렇게 변하는 분도 있고요. 이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넓고 커지며 급한 성미도 느린 듯 아주 침착해져요. 그런가 하면 행동도 아주 중후해지고요. 자세도 어젓하여 경거망동하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집니다. 즉 아주 어젓하고 큰 인물이 돼갑니다. 그 선수행전에는, 참선하기 전에는 그 소성적이고 옹졸하고 아주 고지식했던 그런 사람도 남에게 사랑도 베풀 줄 알고, 넓은 아량으로 용서할 줄도 알고, 어려운 보살 행도해서 대성적으로 인격을 서서히 갖춰갑니다. 즉 부처님 같은 큰 인물로 서서히 변해간다는 거래요. 여러분이 경전을 많이 읽으셨을 텐데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은 아주 대단한 분이래요. 아,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대단한 분도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참 어지간한 분이다. 정말 훌륭한 분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선하기 전에는 좀 꾀죄죄하고 스스로 생각해도 못난이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아주 부족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분도 황골탈퇴해요. 그래서 큰 사람으로 훌륭한 모습이 보여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날 정도로 그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서서히 돼갑니다. 그래서 자상하게 모신다든가 가까이서 보면 아, 존경스러운 그런 면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이 연불도 이런 경우는 아주 효과적이래요. 다섯째는 뭐냐? 일하는데 능률이 올라. 일하는데 선수행을 잘해서 도덕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능률도 또 올라가요. 능률을 올리려면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이 참선자는 화두하듯이 일하는데도 정신을 집중하고 좀 열중하니 일을 열심히 빠지듯이 하게 되고요. 능률은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신을 집중해야 돼. 막 빠져야 됩니다. 정 미치듯이 한 곳에 막 빠져야 돼요. 그래서 미쳐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별것 아니래요. 참선하는 분도 선정에는 꼭 들어봐야 되고요. 연불하는 분도 연불 삼매는 반드시 들어봐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일하는 분도요. 일에 막 미치듯이 되게 빠져봐야 돼요. 그런 분이 아니면 사실은 들을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빠지듯이 막 미치듯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 집중이 아주 효과가 나요. 선의 집중이. 그래서 그 집중이 참으로 극대화되면 대단한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중하듯이 연불할 때, 참선할 때 그 집중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불가사의한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고 기적과 같은 그런 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하는 데는 그 집중이 대단한 효과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신 집중은 아주 하려고 좀 애를 쓰면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그런 속을 들이기 바랍니다. 이 정신 집중은 목조선이 좀 더 효과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이 질병을 고치, 건강해져요. 선수행을 잘해서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면 몸도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오묘한 그런 법률을 느끼기, 기분을 느끼기, 즉 다른 말로 행복을 느끼기. 그런 정도가 되면 건강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수행을 잘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이 그런 정도가 돼야 건강이 좋아져요. 우선 그런 경계가 되면 몸이 아주 맑고 가벼워져요. 맑고 가벼워서 막 기분이 절로 나요. 어떨 때는 자기를 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막 기성도 부리고 막 뛰기도 하고, 그래도 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육체 깊숙한 곳에서 아니면 몸 전신에서 아주 묘한 그런 즐거움을 느끼게 돼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렇게 좋은 기분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웬만큼 안 좋던 건강은 저절로 좋아져요. 즉 오장육부의 기능이 아주 원만하고 신진대사가 막 촉진이 돼요. 흔히 어디가 기능이 약하다, 뭐 작동이 잘 안 된다, 뭐 재구실을 못한다, 어디가 뭐 떨어졌거나 완전히 병신이 된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약한 경우, 그런 것은 저절로 좋아지고 저절로 아주 건강해져요. 예를 들어서 밥을 조금만 먹어도 뭐 소화가 안 돼서 낄낄대는 그런 사람은 그 정도 되면 밥을 수북수북하게 먹어도 아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파서 빌빌하는 듯한 그런 정도가 되는 그런 분도 그 정도 되면 몇 시간씩 걸어도, 심지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칠 줄을 몰라요. 묘한 그런 그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옛 사람 말씀에 수행이 지극하면 노쇠해서 시들어가거나 병약한 사람도 고목에서 꽃이 피듯이 건강을 되찾고 노화방지도 돼서 장수하게 된다고 합니다. 선수행은 특히 신경계통에 좋아요. 신경계통, 정신병 계통에 스트레스라든지 그 심리적 장애 같은 거, 어쨌든 신경계통의 병에 특히 좋습니다. 이 선수행이 웬만큼 돼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분을 느낄 정도로, 그런 정도 되면 건강은 신경을 조금도 안 쓰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이 정신병에는 화두가 집중이 되는 그런 경계만 돼도 서서히 효과가 납니다. 일곱째는 뭐냐? 신통한 힘이 생기고, 즉 신통력이 생기고, 이 공부가 깊어지면 신통한 그런 경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통이란 뭐냐?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헤아리고 걸림이 없다 해서 신통이라고 해요. 신통에는 보통 6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 천안통, 멀고 가까움과 크고 적음에 걸림이 없이 무엇이나 밝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즉 분해망상이 다 없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요, 즉 식이 맑아지면요, 아주 신통한 그런 힘이 생겨요. 제가 절에 들어와서 한 5년쯤 지났는데 강원도에 어떤 스님이,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물어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토굴에 사시는데 그 모습은 촌노인 같아요. 그런가 하면 하루 종일 일만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노선님은 하루 종일 일하시고 저는 이제 고향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공부가 상당히 된 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자냥 공부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하루 저녁에 이제 둘이 앉아서 한참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을 탁 치시더니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이 어쩌지? 아이 서더니 안절부절 하시는 거예요. 아이 스님 왜 그렇습니까? 한 50리 정도 떨어진 곳에 노선님을 잘 모시는 그런 신도가 있었는데 그 신도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막 다 탄다는 거예요. 저도 느끼는 점이 있어서 얼른 일어나가서 그냥 달렸죠. 가서 보니까 참 불이 났어요.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그래 불이 어느 정도 잡히는 걸 보고 들어왔더니 밤 한 12시쯤 됐습니다. 노선님이 막 올라가니까 오는가 하대요. 그래 그러면서 어디 불이 났지 현장 중계라도 하듯이 자상하게 거기까지 달려간 저보다 더 잘하는 거래요. 뒤통수를 되게 맞은 그런 기분이네요. 그 얼마 뒤에 그 낮에 점심 고향을 하는데 오늘은 밥을 좀 많이 하게 10명 분을 하게 그래요. 그 전날 밥을 좀 많이 해서 많이 남았었어요. 어제 한 밥도 남아서 조금만 해도 며칠은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해봐 그래요. 그래 해가지고 막 풀려고 하니까 신도가 16분이 올라왔어요. 그거 가지고 나눠 먹으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그날부터는 노스님을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숨은 도인이구나 느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훤히 좀 볼 수 있는 그런 신통한 그런 그 힘이 얻어져요. 그런가 하면 찬이통 멀고 가까움과 높고 낮음에 가릴 것 없이 무슨 소리나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래요. 즉 우리 보통 귀는 그냥 평범한 소리만 들어요. 그런데 아주 대단한 분은 보통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것을 듣고 대단한 것에 아주 신경을 쓰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옛날에 수나라 때 영명연수 스님이라는 아주 대단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침에는 꼭 천태산에서 살 때인데 많은 생명체에게 꼭 고향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녁에는 귀신들한테 고향을 꼭 했답니다. 어느 날은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일어나가지고 노스님이 막 투덜거리더라는 거래요. 저놈들이 하도 못 살게 해서 내가 일찍 일어났다고. 밥을 얼른 해가지고 그 밥하고 고기 먹이하고 새 먹이를 가지고 나가더니 주더라는 거래요. 즉 노스님이 자는데 하도 먹고 싶다고 새들이 그리고 고기들이 하도 먹고 싶다고 해서 잠을 못 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찌감치 내가 밥을 실컷 줬네 그런 말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고기 이야기 소리 들어요? 새 먹고 싶다는 이야기 들어요? 다 그 나름대로 언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보통 사람은 못 들어요. 소리가 나도 못 듣는데 전혀 보지도 않고 몇십 리, 몇백 리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 거 신통한 그런 거 힘이 있습니다. 그걸 흔히 천이통이라 합니다. 타심통. 이 사람이나 중생이나 생각하는 바를 다 아는 그런 능력이래요. 이 사람만 보아도 저 보살님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다. 왜 저래 왔구나. 어딜 갈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을 훤히 아는 그런 이제 신통한 그런 그 힘. 신족통. 공간에 걸림이 없이 왕래하며 몸을 마음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옛날 스님들 하룻밤에도 뭐 몇백 리, 몇천 리를 다녀왔다. 이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요. 그거 사실은 헛된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아니래요. 실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숙명통, 자기뿐만 아니라 육도 모든 중생의 전생과 금생, 후생의 온갖 생애를 다 아는 그런 능력이래요. 그 사람을 보면 당신은 전생에 뭐였고 어디서 살았고 훤히 읽는 거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점치기도 합니다. 누진통, 온갖 번뇌와 망상을 자유자재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불사의한 그런 힘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처가 못 되는 이유는 번뇌망상 때문이래요. 이 번뇌망상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힘이 바로 누진통입니다. 이 선수행을 하다가 보면 신통한 그런 경계가 생길 때 그 대단한 불가사의한 그런 효능이 느낄 때 그때는 자기를 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신통한 경계 그거를 막 써먹으려고 해요. 어디 가면 아는 소리하고 큰 소리 치고 나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런 그 신통한 아주 기이한 그런 힘이 생길수록 자기를 잘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럴수록 더 공부를 애써야 되고 그럴수록 자기 관리가 아주 잘 돼야 됩니다. 즉 늘 하심하고 늘 겸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공부를 더 애를 써야 돼요. 이 신통한 그런 힘은 말변사라 이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래요. 본부사가 아니래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거기에 빠지면 막 고통을 쳤어요.